예, 오늘은 출애굽기 102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관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룩한 관유, 그러니까 이제 붓는 기름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관유라는 것이 어노인팅 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오일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붓는 기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셨고, 저번 주 저희들이 대제사장의 그 위임식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그 위임식에서 제사장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 기름의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관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제가 설교를 드릴 이 관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찬양팀도 있죠. 어노인팅이라는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찬양팀도 있는데, 뭐 꼭 그 어노인팅 찬양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들이 어떤 성령과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접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기름 붓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개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것을 어떻게 그리시고 계시는가, 구약 내에서, 그리고 또한 더 발전해서는 신약 내에서 어떻게 그리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은 이제 제가 제사장 위임식 그 본문에 이어서 제가 지금 관유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본문의 위치는 제사장 위임식 안에 관유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관유와 사실은 저희들이 향단을 할 때 향을 조제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때 제가 설교를 해드렸는데, 그 향을 조제하는 방법과 이 거룩한 붓는 기름, 이 둘 다 향기가 나는 것이에요. 이 관유를 여러분들이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건 역시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도록 이렇게 제조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향기가 나는 기름과 그리고 향기를 내는 향,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함께 놓고 이렇게 성경은 다루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좀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떼어와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출애굽기 안에서는 이제 성막에 대한 설교가 그 설명이 끝나고 이제 성막의 안에서 쓰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재료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둘을 붙여놨지만은, 저는 이제 사실 관유가 제사장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은 회막 안, 그러니까 즉 성막 안에도 모두 뿌려져야 하는 그런 그 기름이거든요. 뭐 언약궤를 비롯해서 모든 기구들에게 뿌려져야 하는 것이 이 관유인데, 저는 좀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제사장에게 부어지는 기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중심도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붓는 기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게 되는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죠. 액체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그리고 계피 500세겔, 그리고 감람기름 한 흰입니다. 그러니까 액체 모략 500세겔이라고 하면은 1세겔이 정확하게 이렇게 11.42g 정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00세겔 하면은 5.7kg 정도, 그리고 그 절반인 250세겔 하면은 2.85kg 혹은 2.9kg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액체 모략이 5.7kg 정도, 그리고 6개, 이게 계피랑 비슷한 것이라고 부르거든요. 6개가 약 2.9kg, 그리고 창포 역시 2.9kg, 그리고 계피 역시 계피는 이제 5.7kg, 그리고 감람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유가 한 흰, 이 한 흰이 3.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기름 안에 이렇게 넣어서 함께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베이스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맑은 오일인 감난기름, 즉 올리브 기름이 가장 베이스가 되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액체 모략이라든지 아니면 육개라든지 창포라든지 계피 같은 것들을 넣어서 함께 섞어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 모략이 뭘 상징하고, 육개가 뭘 상징하고, 창포가 뭘 상징하고, 계피가 뭘 상징하고, 감난그림이 뭘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 뜻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로 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설명들 자체도 사실 통일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이거든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때 당시에 붓는 기름, 거룩한 기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져야 했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만들 수는 없었으며, 그리고 그때 만드는 조제 방식이 5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략이라든지 아니면 계피, 육개, 창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향기를 내고, 그리고 특히 모략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에 쓰이기도 했었죠. 그런 것만큼 이 시체를 닦아내고 이제 시체의 향기를 더하는 그런 것들로, 그런 용품으로서 모략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벌레가 오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모략이 발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향기로운 향기를 품고 있는 기름인가, 그리고 이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감난기름 있지 않습니까? 이 감난기름에 모든 것을 넣고 이렇게 섞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난기름,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순수한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30장 23절을 보면은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런 재료들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향품과 함께 이런 재료들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기름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또한 향기가 좋은 기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름을 특별히 5가지 재료로 만들도록 하셨는가,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는가를 보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문에 말씀을 하세요. 성막과 그 속한 모든 기구들에게 바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닿는 모든 것들도 거룩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론과 그 자녀들, 즉 제사장 직분을 행할 자들에게 기름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그 광야 생활 내에서는 광야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 부어지는 것이 이 관유의 기본적인 속성이지만은 나중에 국가가 이루어지고 이제 민족이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울이 서고 그리고 또한 다윗이 서고 이런 식으로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왕에게도 기름이 부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에게도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 내에서 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관유의 사용처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행할 자들,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성별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붓지만은 나중에는 구약 전체 내에서 보면은 제사장, 왕, 그리고 또한 선지자까지 기름을 붓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관유는 성막과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하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용도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유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했고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제사장에 의해서 관리되곤 했거든요. 민수기 4장 16절을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라고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의해서 관유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관유는 거룩하죠.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 관유를 특징 짓는 것은 그 다음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용도 외에 이것을 사용하면은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됩니다. 즉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유는 개인적이나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거룩한 것에 죄인이 닿게 되면은 거룩함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유를 굉장히 엄격하게 취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붙게 되었을 때 내가 내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를 주시되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거룩한 것을 함부로 취급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혹여라도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서 이런 그 엄격한 규제를 걸어 놓으신 것이죠. 관유에 대해서. 관유를 보면은 굉장히 고급한 기름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거나 치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몸의 향수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집안 내에서 방향제로 오늘날 디퓨저 같은 그런 방향제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야 했고 그 사용 목적지 역시 하나님이 정한 용도로만 사용되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관유를 개인적인 그런 유혹에 이끌려서 세속적인 용도로 결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관유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 정확한 이 기준이 나와 있고 재료의 목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재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 백성들도 재현 가능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재현 가능하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 기준이 적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 우리가 관유로서 다시 오늘날 만든다고 해도 이것이 결코 결코 이 자체로 이 기름 자체로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기거나 이것은 특별한 효능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겠죠. 옛 백성들도 관유를 만들었지만은 그 관유가 거룩한 이유는 관유 자체의 속성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관유가 거룩할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그 과거 옛 백성들에게 이것을 잘못 사용할 경우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줬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름 자체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성을 획득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기름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유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을 거룩이 이게 죄도 전염성이 있지만은 거룩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발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다른 것에도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의 전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유를 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유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관유가 거룩한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미 옛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실제 자기가 기름 부음을 행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나에 의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권능의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유는요 거룩해요. 왜냐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관유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거룩한 관유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 내에서, 구약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지 않은 거예요.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진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즉 관유는 제사장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성별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에게 관유가 허락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성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관유가 허락되어졌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하고 순전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실제 무죄하셨고 거룩하셨고 성별되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어졌기 때문에 관유가 허락되어지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들이 대표이죠. 그러나 그들이 무엇보다도 성막에서 가장 많이 공을 들여야 했었던 것은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그 사역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가장 그들이 공을 들여야 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일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일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드려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처소인 지성소로 나가는 자였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뿐 아니라 대제사장 개인에게 큰 문제를 한 가지 불러오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대제사장 역시 거룩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수많은 제물을 통하여서 속죄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옷도 거룩한 옷으로 끼어 있고, 그리고 그 향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향도 거룩한 향, 하나님이 흠향할 만한 그런 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연기로 자기 몸을 가리우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거룩한 관유를 부음으로써 자신이 거룩성을 이 위임식 때 이미 획득을 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거룩성을 획득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대제사장의 원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그림자이자 모형이었던 인간 대제사장들, 아론 같은 경우 있죠. 아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룩한 관유를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무죄하신가에 대해서 그림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이 관유를 머리에 붓게 됩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이제 그 관유를 붓고 임직을 하게 되죠. 성막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봉헌되어진 건물인 것처럼 제사장 역시 하나님 앞에서 봉헌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어져 봉헌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 안에서 보면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가 바로 그 세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성별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를 구별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한 개인을, 예를 들어 보죠. 아론을 하나님이 성별하셨습니다. 그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스스로 무슨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에 대해서 뭔가 뜻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론을 불러서 성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에서 성별되어진 사람이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호의를 받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뭔가 뜻하는 것이 있고 목적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자들은 구약 내에서 아주 중요한 전달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중간 내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백성들에게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반대로 백성들의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속죄함을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스라엘 왕은 그런 거죠.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이런 것처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요한 전달자, 그것도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원하는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의 우리 구주의 삼중직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말입니다. 조금 빨리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제물로도 족하지 않죠. 오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언제 또 드려야 돼요? 다음 날요? 아니요. 아침에 드렸으면 저녁이에요. 하루 2번 제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외에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또 다른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얼마나 죽어야 합니까? 근데 그 피가, 그것이 타오르는 그 연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피고 연기였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만큼 그렇게 효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죄한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제물이지만은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세요.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그 이전에 세상의 창조주이시고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다 못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매우 많이 가르쳤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수많은 가르침을 통하여서 율법이 어떻게 그 안에서 완성되는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분은 기름 부은 아주 근원적인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서는요,
기름 부음의 권위가 되게 절대적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정리를 하면서 나아가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뜻에 맞게 누군가를 성별하여 부르는 거예요. 혹은 어떤 기구나 회막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어떤 기구나 회막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별하여서.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의 권위가 되게 절대적이었다고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뭔가를 행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별하셨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무시해도 기름 부음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열왕기 하 9장을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후의 신복들이 엘리사와 제자들을 미친 자로 취급하거든요. 즉 선지자들을 미친 자로 여겨요. 그러니까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그도 선지자예요. 엘리사의 제자인데 선지자 제자예요. 선지자 제자가 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예후가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신복들이 제사장 무리를, 엘리사 제사장 집단을 굉장히 무시했었는데 기름 부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이견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9장 11절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지금 미친 자라고 부르는 자가 엘리사의 제자예요. 그 역시 선지자이고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권위를 가지고 지금 그 기름 부음을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뭡니까? 지금 선지자를 미친 자가 무슨 얘기를 하더이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던 그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급히 각각 자기 옷을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지자는 무시해도 기름 부음은 절대적이었단 말입니다. 이건 것처럼 구약 내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또한 종종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상급이자 은혜이자 선물처럼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까지 부르는 그 시편 23장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에서 23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기름은 무엇이냐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궁극적인 호의이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기름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그려지죠. 시편 92장도 역시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데요. 시편 92장 8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신데 그 원수들은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원수들은 패망하여지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을 뿔과 그리고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 내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은혜이자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별되어지고 하나님의 호의와 혜택과 은혜를 입은 그 자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호를 하세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별된 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105편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4, 15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그러니까 왕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름 부은 자들이 원형이자 궁극적인 최종 모델이죠. 그러니까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키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의 손에 넘겼고 그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남으로써 결코 망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5장 1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나오죠.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의 고레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별한 승리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권위는 절대적이고요. 그 절대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주목할 만한 기름 부음과 관련된 사실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 영의 임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말입니다. 성령과 관련이 있는 것이 기름 부음인 것처럼 나와요. 여러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게들을 찾은지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무엘이 이 얘기를 마치고 있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사울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신약의 본문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사무엘상이에요. 구약의 본문 가운데서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것이 사울을 새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을 구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과 관련 지어져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게 다윗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됨이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날 이후로 다윗이, 그러니까 그 전에요? 아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역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유일한 구약의 성경 구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라는 것을 뭐라고 고쳐서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즉 구약은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자 선물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절대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선물이 결국 뭐라는 소리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를 성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와 함께 함으로 그를 성별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왕에게 권세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게 선지자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죠. 즉 여호와의 영, 성령이 기름 부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여지고,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심이 기름 부음에 정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마킹을 해주시는 겁니다. 단지 그뿐인 거예요. 기름 부음이 실제 성령을,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름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그 기름을 부으면은 정말로 거룩해지는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안에서 그런 식의 그림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인 것이죠. 그러나 제가 표현을 할 때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할 뿐인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게 성별되어졌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백성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구약 안에서 왕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왕권이 누구누구한테 주어졌습니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걸 넘어서서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예언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다윗이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금 왕권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가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그를 성별하셨습니다. 여호와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 백성들에게 실현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런데 드러났는데 이건 그냥 현재적으로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그 왕권이 다윗에게 있어요, 이것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궁극적인 왕이자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소망과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시편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명백히 왕이에요, 왕.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 시편 2편 자체가 제왕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선지자나 제사장 아니에요. 명백히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스라엘 왕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죠. 시편 2편의 기자는 지금 이게 누가 다윗이다 뭐다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시온의 산 위에 세운 왕, 즉 다 그 이스라엘 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죠.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즉 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왕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 부르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도 부르면서 그에게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주는 거예요. 그가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숩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 2편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 시편 2편의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 사상이 시편 2편에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끝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들 여호와의 경외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 거룩한 시온의 왕과 연결되어서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게 입맞추는 일인 것처럼 지금 그려지고 있죠. 이게 다윗이었을까요? 이게 사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행위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시편 기자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메시아, 궁극적인 왕 메시아를 지금 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61장 6절은 이래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궁극의 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하여서 저들이 그냥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 그 아들들이 제사장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날을 또한 조망하게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 위에는 현재 저 사람이 기름 부어졌다, 성별되어졌다 이것 외에도 미래적인 예언적 소망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다니엘이 좀 말하는 게 과해요. 영원한 의까지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게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셔. 다니엘 자체가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어요. 25절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 영은 그냥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성령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어떤 식으로 인식한 거예요? 왕을 볼 때, 기름 부은 왕을 볼 때
누군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물론 다니엘은 실제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볼 때 단순히 저 누군가가 왕이 되었구나를 인식할 뿐 아니라 종말의 메시아, 궁극적인 왕을 소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장면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구약 안에서 기름 부음은 단순한 왕권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다의 의미를 넘어서, 제사장이 지금 누구입니다를 알리는 의미를 넘어서 미래의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침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성령은 분명히 구약 안에서 기름 부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들, 성막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구약 안에서 저희들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살펴봤는데, 구약 안에서 기름 부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와 함께 하는 것, 그가 성막이 되는 것,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산을 권세를 포기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기름 부음을 언제 받으셨어요?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례를 받을 때, 요한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건 죄인들의 회개의 세례였고 죄인들의 자리에 내려가는 일이었고, 결코 어떤 기름 부음으로써 왕으로 추대되거나 선지자로 추대되거나 아니면 제사장으로 추대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기름 부음이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왜냐면요, 죄인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죄인과 한 몸이 되신 사건이잖아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그 회개, 너희들이 죄인이니까 와서 세례 받으라라는 그 세례의 자리에서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름 부음의 외형적 그런 그 의식이 전혀 필요가 없으셨죠. 예수님은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원형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이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메시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렇게 주님, 예수님 안에서 그 그림이 완성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림은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새로운 그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성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은총과 최고의 선물, 원수 앞에서 상을 내리고 원수 앞에서 내 잔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사, 즉 선물이 기름 부음 아니었습니까? 이것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잖아요. 이것의 권위가 절대적일 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이 성령으로서, 그리고 그 모든 실체는 성령이고요. 우리들은 기름 부음, 영적인 기름 부음인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기름 부음이 그 모든 권능과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혜택을 얻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고린도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별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기시는 성령이에요. 기름의 속성이 뭐였죠? 기름은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부어지고 기름이 닿는 것 역시 거룩하게 하는 그 거룩의 확장성과 전이성을 가지고 있었죠. 성령이 그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이런 구약의 모든 혜택들을, 궁극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이단적 가르침에 대항할 것을 권면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표현을 통해 성령 안에서 신앙을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리고 또한 같은 장 27절을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뭔가 가르친대요. 인격처럼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요한은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이라는 것은요,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할 때 누가 돌을 주고 뱀을 주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찌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총과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시편 23편 기자의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인 그 기름 부음 있잖아요. 우리의 충만, 우리의 풍족의 근거는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사는 것은요, 단순히 세속적인 삶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사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되어진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아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에 따라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의 남용과 성령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설교를 통해서든 사석에서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굳이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그 삶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침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보호인데 그 보호가 딴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고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하며 살며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이고 혜택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메시아이신 진짜 기름 부은 모든 자들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여기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십자가로 달려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기쁜 삶이 되어야 되는지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성별하셨습니다. 우리를 성별하셨어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요.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과 거룩하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소망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어 심치 않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원하고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과 함께 서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